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인데요. 14절에서 36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을 오심을 통해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각 지방에 또 각 나라에서 왔던 이방인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아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낮부터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왔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보고 우리는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래서 이 거의 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그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시대가 왔는데 지금 바로 그런 시대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래 됐느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였고 또 우리를 통치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그 일로 인해 통곡하고 회개했던 그런 연약한 제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하는 것이죠. 당당하게 연설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또 그것은 너희들이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다고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이루어진 일이 바로 오늘 너희가 보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성령이 오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사상에 오직 주님이라면은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길, 또 인간이 죄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오늘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고통 가운데 예수를 돌아가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죽은 가운데 두실 수 없어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23절로 가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있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이 법 있는 자들 즉 로마 빌라도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렇게 죽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 사망을 깨고 부활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그를 얽매이게 할 수 없고 지옥의 불의 예수님을 그렇게 불타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구약의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죠. 그가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음부에 버리지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썩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썩어서 부패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싱싱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을 보면요. 그는 선지자라.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에서 고백했듯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는데 그래서 그의 육신이 썩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도 부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이 부활의 몸으로 그는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냈는데 너희가 본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그 현상이 바로 성령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32절에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임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나서 자기들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시며 또 어떻게 승천하시고 오늘 약속대로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현상, 이 제자들, 이 무리들에게 나타난 이 성령의 오심을 너희가 보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나 또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호가 바로 성령의 오심이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며 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하면 그러면 우리가 되겠냐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그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 교회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각 사람에게도 영광이지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면서 교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또는 저와 여러분처럼 성도됨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시작하시고 성령이 유지하시고 성령이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처럼 또 그때 성령을 받았던 사람처럼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모든 역사를 달라지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유지하시고 교회를 완성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또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알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유지하시며 또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분임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